오늘은 분별 공독품입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법화경이 28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하는 데에는 17품이에요, 17품. 아, 17품인데, 우리가 분별 공독품 하면 분별 공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 공독에 대해서. 공독을 분별하는 품이에요. 공독을 분별한다, 이것은 공독을 드러내는 거죠. 공독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공독을 드러내가지고 찬탄하는 내용이 분별 공독품인데, 그럼 무슨 공독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무슨 공독이냐.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전의 공부 시작은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84,000 법문을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84,000가지 부처님 말씀이 전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84,000 법문은 부처님 마음, 그 지엽적인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법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상근기한테 주는 법문, 중근기한테 주는 법문, 하근기한테 주는 법문이 달라요. 그냥 주먹만 들어 보이고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대강 설명에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대강 설명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가르쳐 가면서 법문을 하셔야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법문은 활로 비유를 하면은, 활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은 이쪽 끝은 피안이고, 이쪽 끝은 차, 여기는 중생이고 이 부처님 세상이라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저 부처님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조곤조곤 활등처럼 조금 느려다 자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조사 스님 말씀은 모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갑시다. 이게 조사 스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그래서 선시불어, 선시불심, 교시불어라고 해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사 스님의 말씀은 활줄 같고,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활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돌아가는 거죠. 활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제가 성가 기감에 이 대목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예를 하나 든 게 있는데, 스님들이 불교를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보통 불교를 어렵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화두를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그러거든요, 보면. 그래서 화두 그러면은 모르는 게 화두라.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스님인데, 들어와가지고 뜩 보니까 조사 스님 말씀은 활줄 같고, 부처님 말씀은 활등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거기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3년, 4년을 화두 참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화두 참고를 했는데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답이 안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지금 성가기 가면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 모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화두처럼 생각을 해서 이 목구만 하려고 달려들어요, 보면. 근데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결론에 나와가지고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자가 자기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내 친한 그 도반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을 하라. 모든 부처님의 공부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격가지로 84,000번문 일체장량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 뿌리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지혜롭게 중생의 입맛에 맞춰서 설해진 부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면 제목만 봤을 때 분별, 공덕, 그러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전에서 공덕을 이야기하면 누구 공덕을 이야기하겠어요?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모양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갖고 계신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답다 이런 말은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일승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대승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대법 해가지고 법 이야기하죠.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응? 또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법신 이야기할 때 그 법신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법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을 몸으로 삼는 게 부처님 몸이다. 이거에 보면. 법신할 때 몸심자가 붙어 있지만은 그 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분별, 공덕을 분별해서 그 공덕을 드러내, 그러면은, 이것은 부처님 마음의 공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보면은. 그럼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공덕이 무엇이냐? 드러나가지고 빛나고 아름답고, 장황하면서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통력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 그걸 부처님의 공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분별 공덕품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전자가 돼가지고 경을 보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분별 공덕품 해가지고 한글로 먼저 봐드릴게요. 요 2장씩 읽겠어요, 오늘은? 잘했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공개를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매월당 김시섭 그 전집을 완간해가지고 드러났을 때, 거기에 영경 별찰이라고 하는 내용을 번역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 책에 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완간이 됐고, 내가 한 것은 2017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그 전인가 2017년도에 해놓은 거예요. 1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이 신경호 씨라고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한문학 박사하고 자칭 또 타칭 대한민국에서 한문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으셔. 근데 이분이 한문 공부를 시작한 게 머리가 좋고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인데 어려운 한문을 싹 없애버리고 그 한글로 다 바꿔가지고 한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던가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그렇게 책을 봤답니다.
그래,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에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손에서 한 번도 책을 놓아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매월당 김시습 책을 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월당 김시습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매월당 김시습 강연이 있으면은 항상 모셔가기 이제 바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 번역이 한문을 많이 알고 한문에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조금 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글을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내시려고 그러면, 우리 쉽게 갑시다 하는데, 그분들은 한문에 익어져 있어가지고, 그 한문을 떠나면은 내 글이 아니야. 내 느낌이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는 그냥 언제나 내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요, 보면은. 근데 용어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이거 어차피 두 장 해놓으시니까 그 비교해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보면은. 자, 번역은 제가 한글로 먼저 한글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참된 성품을 깨달으면 이건 부처님 마음이죠. 모든 부처님의 참된 성품, 그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논하중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자에서 나오는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의 미묘한 소리를 들으면 그 증득한 내용을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부처님의 미묘한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부처님 마음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미묘한 법문을 듣게 되면 미중이법이야. 일찍 듣지 못한 법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 증득한 내용을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이걸 이제 불가사의법이라고 해요. 또 미증의법이라고 그런 표현도 써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 공덕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중생의 아름아름 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에 온 하늘에서 보배 꽃이 내려와 분위기를 돋우고, 자, 우리 경을 읽게 되면 하늘에서 꽃비만이 내려요, 안 내려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온 하늘에서 보배꽃이 내려와 분위기를 돋우고 보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보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이것은 법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보면은. 한 생각에 믿고 알면 다섯 바라밀의 공덕보다 더 크고, 한 생각에 믿고 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무 의심이 없이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 믿는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고 오로지 부처님의 오롯한 목소리만 딱 남아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과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알아. 이 말은 믿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척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그 소리야, 보면은. 그러면 다섯 바라밀의 공덕보다 더 크고, 그래서 여기 다섯 바라밀 이야기 했는데, 보통은 육바라밀을 이야기해요.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정지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관바라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도 해요. 지관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칠 지자고 볼간자인데, 그칠 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온갖 망념들을 다 멈춰가지고 온갖 망념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수행이 지관수행, 지관. 볼가자를 써요, 보면. 응? 근데 그런 마음이 쉬어져서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량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부법이 많은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 사문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의 힘을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문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을 간격을 놓치지 않고 통찰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경계가 통찰이 딱 되는 힘이 생겼을 때 마음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통찰하는 힘이 생겼을 때 그 통찰로 인하여서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가지고 부처님의 세상을 착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망념을 쉰다 쉬어가는 게 부처님 마음자리를 닦아가는 공부고 모든 사물의 실상이 뭐고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물의 실상을 통찰에 가는 과정 수행이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수행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수행을 지관 수행이라고 그러고 실상을 통찰하는 그쪽으로 공부하는 것을 관관 수행이라고 하는 편이죠. 지관을 나눠가지고 지관, 강관을 이렇게 나눠야 보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로 다시 환원을 시키면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행은 사바타 수행이고 하나하나 사물의 실상, 그 실상이 무엇인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보면. 근데 통찰이 잘 되려고 그러면 마음에 집중이 돼야 되고 마음에 집중이 다 잘 되어 있으면 원래 그 통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지관 수행이나 관관 수행,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나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수행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이야기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개를 나누는데 선정, 지혜 바라밀을 합쳐가지고 지관 바라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엔 지관 바라밀로 넣어놨기 때문에 5 바라밀의 공덕보다 더 크고 요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면 6 바라밀 공덕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한 생각에 믿고 알면 이건 도노돈수예요. 딱 한마디 듣고 육조 스님이 응무소지 생기심 이 한마디 듣고 깨쳤잖아요,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 이 말이 뭐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응무소지 생기심이야. 응무소지 생기심을 보통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면 마음을 내는 놈이 있어서 주 계곡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직 망념이 남아있어. 나라고 하는 놈이 남아있어 보면. 그래서 그런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번역이 90% 95%다. 그래서 무소주라고 하는 집착과의 머물 바가 없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응무소지 생기심이라. 부처님 마음자리에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십이 분별이 없이 흘러나오는 마음, 그게 응무소지 생기심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집착 없이 마음 쓰세요. 이 한마디에 육조스님이 쫙 깨닫고, 그냥 큰 스님들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보면. 바로 인간을 받잖아요, 보면. 그리고 법석을 펼쳐가지고 오늘날 어마어마한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되다시피 해보면은,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책을 딱 한 권 남겨놨는데, 마오쩌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사라져도 육조 당경만큼은 남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육조 당경 가치를 엄청나게 쳐주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한 생각에 믿고 알면 부처님 마음을 탁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바로 믿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 바로 알아버리고 보면. 그건 육바라밀 공덕보다 더 크고 한 번 듣고 받아지니면 최고의 지혜를 낸다. 한 번 듣고 받아지면 부처님 마음자리를 듣고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지, 지니고 살아야지, 지니고 살아야지 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낸다. 자, 그런 지혜가 나왔을 때 영산이 멀지라도, 영산은요, 영산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산 회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산 회상,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이 법을 설했던 장소, 근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보면. 지금은 안 계시면은 지금의 영산 회상보다 더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영산이 멀지라도, 영산 회상에 있는 부처님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눈앞에 부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눈앞에 부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부처님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 그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니까, 환하게 비추는 그 자리에 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치고 나면은 처처가 부처님, 눈 가는 곳마다 부처님.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부처님이 열반하셨더라도 부처님이 49년 법을 설하셔서 쿠시나가라에 열반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 광명이 드러나서 온 세상을, 부처님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또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 생각에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공손히 모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을 위한다고 다시 절이나 탑을 만들지 마라. 부처님을 위한다고, 안 계신 부처님을 위한다고 다시 절이나 탑을 만들지 말래요, 보면. 이 사람은 절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하늘과 인간의 복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를 할 때 절이나 탑이라고 하는 것을 법하고 연관이 지어져서 법이 계속 실행될 자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근본을 알고 절이나 탑을 짓게 되면 그런 엄청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나의 주제 업적을 위해서 내가 우리 절이 부자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불사, 이건 하지 말라 이 소리다. 진짜 불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해서 하는 불사.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스님도 불사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좁아. 원래 그 희한해요. 법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와. 거기에 맞춰서 보면. 그 법당이 작다. 아무리 전법을 하려고 해도 작아는 법당에는 한계가 있어, 보면. 그래서 법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 숫자가 한정이 돼가지고 더 오고 싶어도 좁고 비좁아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독서하는 그 장소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절이나 탑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법을 위한 법공양이 되는 것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막 그 절 짓는다고 절 지어놓고 그냥 휑하니 비워놓는 그런 불사는 되려 엎짓는 일이야, 내가 볼 때는. 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불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원하는 만큼 그렇게 큰 폭동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절이나 탑을 지을 때에도 전법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 진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독경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법을 설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장소가 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절이나 탑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공부할 거예요, 보면. 보여주기 위한 불사를 하지 마라. 내실에는 불사를 하거라. 이게 이제 매월당 김시습의 뜻이겠죠. 이 사람은 하늘과 인간의 복만 받을 뿐이다. 자, 눈에 보이는 공덕을 지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니, 매월당 김시습도 하는 이야기예요. 법공양이 으뜸이니 온갖 수행 속에 변치 않는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 온갖 수행 속에 변치 않는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 온갖 수행 속에 변치 않는 부처님의 참뜻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어떤 것이 변치 않는 법신입니까? 물으니 어떤 것이 변치 않는 법신입니까? 지금 법신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법신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좋은 말, 응? 그다음 좀 어려운 말. 그런데도 이게 뭐가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보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 거의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내 말을 스님들도 조금 깨달아 가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어록을 읽어나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착착착착 대조해보면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것이 변치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산과들의 꽃이 피어 산애들의 꽃이 피어 아름답게 비단 같고, 지금 이 시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저께 월요일 날 일본 갔다가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오래 유학했던 스님이 그쪽 사정을 잘 알아서 그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끼리 가면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는 교토에 큰 절은 다 들어가 봤어요. 큰 절은 다 들어가서 안내도 받고 속속들이 들여다 봤는데 지금은 교토 거기가 매화 축제가 시작이 돼. 그래가지고 신사 있는 쪽에 가서 보니까 매화 막 수백 년 된 매화들을 큰 정원을 꾸며놓고 들어가는 입장료를 12,000원인가 받아. 그냥 들어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장소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꽃이 확 피있게 되면은, 날 좋게 되면은 그 화사한 날하고 아름다운 꽃하고 또 풍기오는 그 매화 향이 굉장하잖아요. 그 코를 찌르는 향이 굉장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촥 느끼는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매월당 김수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산과들의 꽃이 피어 아름답게 비단 같고 시냇물은 맑고 맑아 푸르기가 쪽빛 같다. 저기 주지 스님이 옛날 어렸을 때 여기 흘러가는 물이 깨끗했죠. 쪽빛 같았죠. 그물 생각하면 지금 물은 어때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오염 안 된 시냇물 보고 오염 안 된 산에들의 꽃들이 핀 걸 보게 되면 딱 느껴지는 그런 감성. 자, 시냇물은 맑고 맑아 푸르기가 쪽빛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도리를 알겠는가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도리 알겠어요? 변치 않는 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상가들의 꽃이 피어 아름답게 비단 같고, 아름답게 비단 같고 이런 표현 좀 아름답게 그지없고 그래야 되겠는데, 비단보다는 꽃이 더 좋은데 이 비단 숫자 들어간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시냇물은 맑고 맑아 푸르기가 쪽잎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자, 꽃이 아름답게 비단 같고 시냇물은 맑아 푸르기가 쪽빛 같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진리. 그러니까 이 호공에서 사실 표현하는 거야. 우리 호공, 부처님 앞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호공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살아대지가 있으면서 시절 인원이 주어지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거야, 보면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야, 보면은. 거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원이 주어져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만나는 그 본바탕, 그 바탕자리에는 철학자가 이야기할 때는 진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이고,
이 교학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늘 그런 걸 우리 절집에서 법 할 때 그 부처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마음자리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으로 드러나서 꽃이다, 비단이다, 시냇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법신, 그것을 알겠느냐? 사실 그 자리는 말 못하지. 일체 경계가 끊어지는 거야. 논리가 끊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송구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 꽃이다. 시냇물이다. 이렇게. 산화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러면 산, 꽃, 산화돼지, 시냇물에 요초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려는 그 근본을 아느냐. 이런 질문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겠느냐? 그러면은 그 도리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선문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거량을 하는 거예요, 보면. 또 이게 손법문을 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차거를 붙입니다. 이 차거라고 하는 것은 알겠느냐 해놓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김인수습이 자기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에요. 몸 바꾸어 조금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 몸 바꾸어, 이건 무슨 몸이냐? 중생의 몸에서 부처님 몸. 중생의 몸에서 부처님 몸으로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마음을 딱 바꾸면 중생심이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데, 그 자리에 조금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운영하는 법을 알게 되면, 눈에 닿는 곳곳마다 부처님을 만나리라. 조금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 눈에 닿는 곳곳마다 부처님을 만나리라.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쓰는 그 자리에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보면. 자, 이게 이제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가지고 매월당 김인시습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지만은 콜수로 이것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계속으로 찬탄합니다. 연화대에 앉아 계신 우리 부처님. 보통 부처님 밑에 보면은 용꽃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리죠. 그게 연화대야. 용꽃이 있는데요. 연화대에 앉아 계신 우리 부처님.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사자자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화대에 앉아 계신 우리 부처님. 머리 위에 흰 기운이 상서롭게, 머리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돌아.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머리 위에 흰 기운이 상서롭기에 깨달으면 이 모든 것 진실이므로 다른 데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네. 연화대에 앉아 계신 우리 부처님, 머리 위에 흰 기운이 상서로운 부처님이야. 깨달으면 이 모든 게 진실이므로 다른 데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나. 이 자리에서 모든 공부가 끝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공부한다, 부처님을 찾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해보면. 참된 도리 미묘한 법 한 번 설하면, 참된 도리 미묘한 법 한 번 설하면 무량중생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어. 참된 도리 미묘한 법 한 번 설하면 무량중생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어. 참된 도리고 미묘한 법을 우리가 이제 탁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들의 근기에 따라서 전부 달리 들리는 거야. 어렵게도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쉽게도 듣는 사람. 마음이 훅 열려가지고 시원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속으로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한 사람, 가양각색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참된 말씀이고 미묘한 법이라 그러면 여운이 있어. 이게 알아질 때까지는 끝없는 여운이 있어, 보면. 그 여운으로 인하여서 무량중생,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얻어지는 그 힘이 있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무량중생 저마다 깨달음이 있어 영꽃 법을 믿고 알아 공부한다면, 영꽃 법을 믿고 알아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법화경의 법이겠죠. 법화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화 실상이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자리야.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법화경이 사라지는 게 꽃이야, 꽃. 그래서 법화야. 그 가르침이 법화경이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법화할 때 부처님 마음자리 그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은 연꽃으로 비유를 많이 한다. 연꽃으로. 그래서 연꽃법을 믿고 알아 공부한다면 오는 세상 하늘 인간 스승이 되리.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 그 나온 그 묘울당이 거의 보면은 거의 글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책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 책을 복사해서 보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의 참되고 항상됨을 깨달으면 그 공덕이 한량 없도다. 열의 묘음을 들으면 증득을 사이 할 수가 없다. 제천이 보화를 비처럼 내려 교화를 도와 드날리고 보살들이 묘성을 내어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일념에 4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념에 믿고 해득하면 다섯 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 변화되고 한 번 듣고 받아가지면 능히 더할 나위 없는 지혜를 낼 수 있다. 영산이 비록 멀다 하지만은 눈에 부딪히는 것이 모두 도량 아닌 것이 없고 열애가 비록 열반에 들었다 하지만은 일념으로 즉시 정대한다. 부처를 위하여 다시는 탑이나 사당을 세우지 말라. 사람이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그래서 알지라 모든 공양 가운데에는 복공양이 으뜸이고 착한 일을 닦는 가운데는 참된 항상을 깨닫기 힘들다는 것을. 옛날에 어떤 종이 묻기를 어떠한 것이 이 견고한 법신입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산의 꽃은 피어 비단 같은데 신의 물은 맑기가 쪽과 같다 했다. 알겠는가? 만일 몸을 돌려 힘을 얻어 진리를 알면 두두 물물이 모두 서로 만나리라.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개성은 이러하다. 위에는 상투, 아래에는 연하되 정수리 위에는 흰 기운이 감도라 열려오네. 만일 참되고 항상 한 것을 이것을 안다면 다른 곳에서 다시 배할 필요가 없도다. 한번 참되고 항상한 미면 도리를 설하면 찰진 같은 많은 아이가 근원에 돌리라. 그러니 이 법을 당내의 세상에서 믿고 알면 인천들이 지존으로 우르름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어른 번역에 보면.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문으로 내가 한번 해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있는 한문은 1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오, 깨달아요 보면 재벌지 진사 모든 부처님이 참되고 영원한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은 부재벌지 진사. 만약에 이제 우리 큰 스님 같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오 재불지 진상 불심, 아마 불심을 넣을 거예요 보면. 아마 진상심 마음심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이라고 하는 건 참되고 영원한 것, 그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참되고 영원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닫는 기덕, 그 공덕은 무량, 헤아릴 수 없노라. 기덕 무량이라.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야. 문열애지 묘, 열애의 아름다운 법의 소리를 듣는 것은
소증난사야.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보면. 제천우보하. 모든 하늘에서 보화, 보배 꽃비를 내려서 저향이야. 이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도와서 찬양하고, 보살출묘소, 보살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영이라 이 법을 노래하고 찬탄하노라 말이야. 일념신에 이 도리를 한 생각에 믿고 알면 배수 오도 직공이라. 오도 다섯 바람이래. 그 공덕을 닦는 것보다 배나 더 수성할 것이다. 오도를 닦는 배에 공덕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1번 수지 한 번 듣고 수지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 능생 무상지혜라. 무상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지혜가 능생 생겨날 것이다. 영산수원, 영산회상이 비록 멀다 할지라도 이 도를 깨닫고 나면 촉목무비도량이라. 눈 가는 곳마다 촉목이라고 하는 눈 부딪히는 거, 눈 가는 곳마다 무비도량이야. 부처님이 앉아 계신 도량 아닌 곳이 없고, 열의 수멸, 열애께서 구시나가라의 수멸, 비록 멸도하셨다 할지라도 일념직이 정제라. 이 도리를 깨달아 한 생각에 직이정대야. 모든 부처님 3세 제불을 정대, 머리에 모시고 받들 수 있는 것이다. 위불, 부처님을 위한다고 불수 부기탐멸하. 다시 탑이나 절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아라. 아까 이 묘를 사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을 이야기했다. 절. 우리는 묘할 때 이 묘를 사당,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절 묘자로 또 많이 썼어요. 보면은 시인 감수 인천공양이라. 탑이나 절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절이나 탑을 만들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감수 인천공양이야. 최상의 공덕을 짓는 건 아니지만 인천공양, 사람들의 찬탄 하늘에 공양을 받을 만은 하다. 복은 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고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최공양조, 모든 공양 가운데에서 복공양체라. 복공양이 최고다. 복공양이 그 뜻이란 말이야. 수중선 중에 온갖 선은 수행을 닦아나가는 가운데에서 오진상난이라. 온갖 선을 닦아나가서 수행을 하지만 오진상, 참되고 영원한 부처님 마음대로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말이야. 이런 도리를 가지고서 옛날에 유서 어떤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경고 법신이여, 어떤 것이 견고한 법신입니까? 어떤 것이 영원한 법신입니까? 경고라고 하는 건 부서지지 않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영원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면. 어떤 것이 영원한 법신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산화계사금이라. 산의 상과들의 꽃이 피어 화계야. 사금이야. 비단결처럼 아름답고 간소, 저 남천에 흘러가는 시냇물의 그 맑기가 열함이라. 쪽과 같도다 이렇게 답을 해요. 상과들의 꽃이 피네, 화계. 사금 아름답게 비단 같고 간소 흘러가는 시냇물에 그 물결은 쪽빛과 같도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화내마 이 도리를 알겠느냐? 약해 전신, 만약 전신 몸을 바꾸어서 만약 부처님 마음을 깨달아 부처님 마음자리를 갖게 된다면 사자력 조그만 힘, 부처님 마음자리 그 조그만 힘을 알게 된다면 두두물물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서 총 빠짐없이 모두 상복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두물물이라고 하는 건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법화경 분별 공덕품의 내용이면은 그걸 계속으로 이제 찬탄하는 거에 보면 상류 계자 딱 윗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계자 상투를 들고 있어요. 상투 든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 육계라 그래요. 육계. 원래 그 수행을 잘하게 되면은 총세가 불로 튀어나온다 그러거든. 이게 30 이상 80병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그 상류계자 이 말은 상투를 튼 육계를 튼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소리야 보면 상류계자 떡 위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연대라 그 밑에는 연대야 연꽃으로 장식한 부처님의 좌대가 있더라고요. 연꽃 연화대에 앉아 계시지 우리 부처님이 되겠죠. 정상 반선 앉아 계신 그 부처님 그 정수리에는 반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기운이 있는데 백이계야 상서는 하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어 보면은 양료 진상 만약 진상 이 진은 참진자하고 상은 영원할 상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모습을 깨달아 자계시에 깨달은 자 그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그렇게 해도 돼 보면은 만약 진상을 깨달아 자계시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불수 타처 중배라 다른 곳에서 다시금 부처님을 찾는다고 배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양료 진상 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이 드러나고 부처님이 드러나면 부처님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난다고 배회하지 말아라. 이 소리 보면 일설 진상 미멸이야. 한 번의 진상인 부처님의 마법자리 미멸이 그 미묘한 이치를 설할 것 같으면은 찰진하자 삼천대천 국토를 부수어서 티끌처럼 만들어 그 숫자만큼 많은 많은 아이들이 헤매고 있다가 그 도리를 일러주는 그 도리를 듣고 각 환원이라 저마다가 다시 부처님 마음자리에 돌아가도다 말이야. 양능신의 당내서라 만약 믿고 알아 당내세 미래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감수 인천 하늘과 천상의 공양을 받고 앙지전이라 지전 부처님이라 수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번역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내용. 자, 다시 한번 반항합시다. 모든 부처의, 이건 그건 아니지. 모든 부처님의 참된 성품을 깨달으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기덕무량이야. 부처님의 미묘한 소리를 들으면 그 증득한 내용을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다. 이에 온 하늘에서 보배꽃이 내려와 분위기를 돋우고 보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한 생각에 믿고 알면 다섯 바람일의 공덕보다 더 크고 한 번 듣고 받아들이면 최고의 지혜를 낸다. 부상제. 영산이 멀지라도 영산 수원 눈앞에 부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눈앞에 부처님이 계신 도량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이 열반하셨더라도 한 생각에 부처님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공손히 모실 수가 있느니라. 부처님을 위한다고 다시 절이나 탑을 만들지 마라. 그 절이나 탑을 만든 이 사람은 하늘과 인간의 복만 받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유루복이기에 유루복만 받을 뿐 무로 보기엔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의 세상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공양 가운데 복공양이 으뜸이네. 온갖 수행 속에 편치 않는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 온갖 수행 속에 편치 않는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어떤 것이 변치 않는 법신입니까? 라고 물으니 경고법신, 경고한 법신, 변치 않는 법신, 영원한 법신입니까? 라고 물으니 산에들의 꽃이 피어 아름답기 비단 같고 시냇물은 맑고 맑아 푸르기가 쪽빛 같다 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화내마 이 도리를 알겠느냐 물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착을 붙입니다. 착을하고 하는 건 덧붙이는 말이에요. 보면은 몸 받고 조금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 눈에 닿는 곳곳마다 부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이제 계속 찬탄합니다. 원래 이 매월당 김시습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책의 제목이 연경별찬이에요. 연경별찬. 연경은 영꽃 법화경,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을 한번 읽고 나서 설잠 김시습이 법화경의 그 희열, 법렬을 감당 못해가지고 단숨에 써 내려가서 써놓은 책이 연경별찬. 법화경에 대해서 별 따로 찬 그 내용을 읽고 내가 찬탄을 다노라 그런 책에 보면은 자 연화대에 앉아 계신 우리 부처님 머리 위에 흰 기운이 상스럽기에 깨달으면 이 모든 것 진실이므로 다른 데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네. 참된 도리의 미묘한 법 한번 설하면 무량중생 저마다의 깨달음이 있어 영꽃 법을 믿고 하라 공부한다면 오는 세상 하늘인간 스승이 되리.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한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번역은 여러분들 그 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4페이지. 그 개소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상투, 아래에는 연하대. 위에는 상투, 아래에는 연하대. 정수리 위는 흰 기운이 감도라 연료네. 만일 참되고 항상 이것을 안다면 다른 곳에서 다시 배할 필요가 없도다. 한번 참되고 항상 미묘한 도리를 설하면 찰진 같은 많은 아이가, 여기는 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법화경에서는 아이들을 중생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택 비유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삼성을 이야기할 때 양거, 녹고, 우거 이야기할 때 아이들 너희들 뭘 좋아해 이래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아자 중생이야. 찰진 같은 많은 중생들이 근원에 돌리라. 근원에 돌리라. 근원에 돌아간다 소리에 보면 돌리라. 그러나 이 법을 당내 세상에서 믿고 알며 인천의 지존으로 우르름을 인천들이 지존으로 우르름을 받게 되느니라. 하여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번에 한문을 따라갔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요거는 사실은 여기 주지 스님만 참고해서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딸려왔습니다. 보면. 오늘 법회는 여기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내가 질문 같은 걸 잘 안 받고 원래는 내가 법회를 할 때 질의응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는 1시간 동안에 한 품을 다 정리를 해주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 질문 받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오늘은 한 2번 받을 테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늘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어요, 보면. 원래 그 선문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요 계속 하나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돼, 사실은. 아니면 저 위에 단락 한둘만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녹화해가지고 자료로 남게 되면은 지금은 당장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되풀이도 없고, 고마지 되풀이도 없고, 그러다 보면 눈이 열려요, 보면. 그래서 공부는 핵심을 꿰뚫고 눈이 열리면 그다음부터 공부가 엄청 쉬워져, 보면. 맨날 쉬운 이야기도 없고, 인가 본문이도 없고, 맨날 거기서 놀면은 이런 본문을 봐도 들을 기회가 있어도 소화를 잘 못해, 보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본문을 들을 때에는 초발심 자격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쉽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쉽다라고 생각하면은 방자한 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본문 시간에 본문 안 듣고 딴 생각들이 많아 보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어려운 것. 나는 들어도 모르는 것. 아예 포기를 해. 포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잘 들어서 마음속에 한번 심어지게 되면 평생의 자양문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놓치고 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문 듣는 자세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을 호롭게 만들어야 돼. 마음을 탁 비워놔야 돼.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12분에 탁 떨어진 그 마음자리에서 느껴진 그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보면. 그런 에너지로 축착 합작이 됐을 때 그게 깨달음이라.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망념이 없는 마음자리, 텅 빈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이 개합이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되게 신기하고 별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고 별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진전이 없고 대중 확산이 안 돼. 대중 확산이 안 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화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화두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화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정리가 안 된 채 무조건 1700공 안에 뭐 화두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공부하는 걸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 화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100% 집중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집중을 해야 돼. 밥할 때는 밥할 때에 집중을 해야 돼. 본문 들을 때는 본문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경을 독송할 때는 경을 독송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 날을 딱 잡아놨으면은 그 기도하는 날에 다른 생각이 일체 없어야 돼. 그래야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어떤 장애물이 들어와도, 어떤 마구니가 가로막아도 나는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한 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독송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화두가 되면은 공부가 절로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목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